할렐루야. 2021년 7월 8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도무지 끝이 날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생업과 또 모든 자녀들과 또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간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거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슬레메아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의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한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이 중국 역사상에 보면 공도 많았고 또 과도 많았던 이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되는 진시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진시 황제의 여러 가지 행동들 중에서 큰 과오로 평가받을 수 있는 역사적인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서갱유라고 합니다. 이는 당시에 각종 사상을 담은 서적들을 불을 태우고 또 유생들을 구덩이에 묻어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이와 유사한 일들을 진시 황제보다 무려 300여 년이나 앞서서 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20절에 고관들이 두루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여호야김에게 보고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 여호야김은 고관들의 보고를 받고 예언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여후디에게 가져오게 합니다. 이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 더 이상 전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그때는 9째 달이고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다 했습니다. 태양력으로는 이 12월에 해당되는 겨울입니다.
또 아직은 화로를 피울 정도로 추운 날씨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겨울 궁전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귀가하는 특별한 궁전이 아니라 왕궁 안에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따뜻하게 만들어 놓은 그 한 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불 피운 화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23절에 여후디가 선어 쪽을 낭독을 하면 여로보암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배웠다 했습니다. 연속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면도칼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갈대촉을 깎아서 펜으로 사용했는데, 여기서 이 갈대촉을 깎던 칼이 바로 이 면도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서기관이 사용했던 칼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이 면도칼로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방자하게 난도질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여호야김의 행동은 성전에서 발견된 이 율법책의 율법책을 읽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옷을 찢고 회개했던 요시아의 모습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여호야김이 얼마나 포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패역한 인간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하반절에 그리고 결국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여호야김이라는 선민이 된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호야김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완악한 태도로 두루마리를 칼로 자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화로불에 모두 던져서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이 두루마리를 불태워 없애버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야김이 두루마리를 태우는 이 순간에 신하들도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지도 옷을 찢고 회개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야김이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서 불에 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경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여호야김 자신에게 불리한 예언만 하는 그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핍박하고 경멸하는 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 이 여호야김의 모습과 반응은 참으로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함께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칼로 베고 불에 태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이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지만 그렇지 않은 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무지하고
연약한 인생이었던 이 여호야김이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멸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에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에 불순종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칼로 베고 불에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호야김의 행동은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 왕을 징벌할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이 죽은 후에도 편안하게 장사되지 못하고 그 시체가 버려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멸하고 모욕하는 자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설립 70주년 기념 에스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읽어나가고 또 우리 8월 16일부터 시작하게 될 이사야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함께 모여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말씀과 기도 위에 더욱 든든히 서가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 서문호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인생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경외하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에스라 프로젝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사야 프로젝트를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더욱더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인생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주년을 기념해서 에스라 프로젝트, 이사야 프로젝트가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8월 16일부터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역사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청회와 교회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환우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각자의 모든 개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